우리 지난주부터는 계속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자 폭풍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요나에게 가장 힘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니느웨로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싫었기에 니느웨와 반대 지역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이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잡으시기 위해 무엇을 허락하셨죠? 폭풍우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탄 배에서 요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선원들이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우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을 했고, 처음에는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을 매우 주저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죽게 된 상황에 직면하니까 결국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그 즉시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유의 결과가 우리 오늘 방금 읽은 요나서 1장 17절에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워오실 때 우리의 관심사는 요나를 잡아먹은 물고기가 도대체 무엇인가에만 관심을 뒀습니다. 상어인지 고래인지 성경을 봐서 우리는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 보여주실까요?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디에 밑줄 쳐야 되냐면 예비하사입니다. 예비하사.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4장에 가서 이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물고기를 예비하셨는데 상상해 보실까요? 얼마나 크기에 사람을 삼킬 수 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바닷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해서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물고기가 마치 물고기 잠수함이 된 채로 요나가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로 가서 그 땅 앞에 요나를 토해 버립니다. 요나 입장에서 상상해 보실까요? 요나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 안에 있으면서도 그때 당시로서 요나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요나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을 그 이후에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 2절부터 9절에 나오는 감사시가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요나는 자기가 맨 처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위에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때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계곡에 빠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중에 제가 강릉 쪽에 가서 사람이 없는 해수욕장에 갔는데 저는 물이 너무 무서워서 튜브를 했는데도 그 제 무릎 이상의 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나가 그 폭풍우 가운데 바다에 던져지면서 한 것은 무엇이냐? 물에 빠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보신 것처럼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스올은 지옥을 뜻하기도 하지만 지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바다 물속에 빠져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실까요? 5절 말씀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영혼은
우리의 폐와 허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물이 바다에 빠져서 물을 삼켜서 자신의 몸 안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자신이 죽기 직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죽기 직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무엇인지 모르는 물체가 다가와서 요나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밤낮 3일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찝찝했습니까? 상상해 보실까요? 물고기 안에 갇혔어요. 그 물고기 내장이 움직이는 거 다 보였을 거 아니에요. 점액도 있고 비린내도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요나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바다에 빠졌는데 3낮 3일 밤낮 동안 자신이 숨을 쉬고 있고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기록한 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가 쓴 시를 보면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내용이 가득 찹니다. 우리 다시 2절을 보여주실까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더니 7절에는 주께 나의 기도가 이르렀다. 그리고 9절에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요나의 시 가운데 구구절절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요나가 그 이전에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의 주제는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데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8절 말씀에 나온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참 많은 단어로 표현됩니다. 인애로 표현되기도 하고 자비로도 표현됩니다. 헤세드는 은혜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정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은혜의 정의는 줄 의무가 없는 존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신실하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줄 의무가 없는 존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신실하게 베푸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제가 무슨 의미인지 두 개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은혜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고용주가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고용주와 직원이 계약을 맺기를 한 달에 20일씩 매일 8시간씩 일을 하면 23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그 계약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고용주가 직원에게 약속한 230만 원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의 노동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월급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 직원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줄 의무가 있는 존재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예입니다. 여러분, 빌라나 아파트에 사시면서 가장 스트레스가 무엇인가요? 위층에서 걸어다니는 발걸음 소리 아니신가요? 저도 요새 좀 느끼고 있지만 잘 때 뭔가 그 위층에 있는 누군가 그 이웃이 주기적으로 템포에 맞춰서 쿵쾅쿵쾅 거리면 그거 정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옆집이나 윗집에 살고 있는 이웃이 쿵쾅쿵쾅 거실을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갖지 않고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온갖 피해를 끼치는 이웃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를 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오히려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근데 너무 극단적인 예이지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혔던 사람에게 찾아가 죽도 사다 주고 약도 주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은혜가 받습니다. 그 쿵쾅쿵쾅 걸어다닌 사람은 짜증나게 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의무는 없습니다. 이 무례함을 행한 사람에게 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하나님께 한번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줄 의무가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만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죠. 이를 가리켜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께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얻어내고 사는 것도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을 뿐이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발견할 뿐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공로하고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는 신의 은총과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인간이 그 신에게 무엇인가 대접하고 더 드려야 한다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개신교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공로를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 은혜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면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흔적을 사람들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직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JYP 박진영 아십니까? 박진영 씨가 2020년 8월에 자신의 일대기와 신앙을 고백하는 책 무엇을 위해 살조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봤었고 어제도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데 박진영 씨가 기록한 이 책의 내용이 기독교 교리적으로 볼 때 건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간혹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한 표현도 있지만 제가 이 시간 소개하는 이유는 박진영 씨의 그 고백 가운데 통찰력 있는 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진영 씨가 소속된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아마 구원파 이단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책을 모두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닙니다. 네. 여러분, 2007년에 박진영 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박진영의 업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2007년도쯤에 원더걸스를 데리고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여러분, 원더걸스 아십니까? 저 군생활 할 때였는데 맨날 텔미 춤추면서 저는 군대에서 놀았습니다. 근데 원더걸스와 함께 미국에 진출을 했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 원더걸스가 올라갑니다. 모든 게 성공하는 것처럼 풀리던 그 차,
미국에서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미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전 세계의 경제 불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원더걸스를 데리고 미국에 진출한 그 모든 것이 망해버립니다. 박진영이 미국 진출이 망한 이후에 참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가 많은 사람들은 노력하면 성공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운에 좌우된다라고 박진영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운에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스스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여주실까요? 운이 뭘까? 생각해보니 운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내가 그때까지 거둔 성공도 운이 따라주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것,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것. 박진영 씨 되게 매력적이죠? 예쁜 피아노 선생님을 만나 피아노를 열심히 친 것, 7살 때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배웠던 것, 고비마다 날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 가사, 멜로디, 안무 등이 계속 잘 떠오르는 것, 생각해보니 끝이 없었다. 여러분, 박진영이 가진 재능, 그 능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능 기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박진영이라는 사람에게 준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재능 기프트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레스, 은혜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박진영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의 재능이 되었던 겁니다. 박진영의 글을 계속 보실까요? 위에서 언급한 것들 중에 하나만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 텐데 왜 내 성공이 내 노력만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운은 그냥 랜덤하게 일어나는 것일까? 아님 운을 컨트롤하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일까? 결국 미국에서의 첫 좌절은 나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주었고 나는 답을 찾아야만 했다라고 박진영은 기록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그냥 운인 것인지 운이라는 것을 주관하는 어떤 인격적 존재가 있는지 박진영이 스스로 묻고 질문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길에 그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박진영 씨가 바른 기독교 신앙에 머물면서 진정한 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동일한 질문을 갖고 이 답을 찾고 있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여러분의 환경들이 모두 여러분의 노력의 근거에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누군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에게 줄 의무가 없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운이라고 불리는 것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일까입니다. 우연히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되고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하고 받는 것이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은혜를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줄 의무가 없는 존재가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십시오.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줄 의무가 없는 그 신적 존재가 우리에게 신실하게 주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다시금 요나의 본문으로 돌아가실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장소는 어디이냐? 뜻밖에도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이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를 기록했고, 요나가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여러 문학적 기계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상태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내려가다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를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입니다. 여러분, 올랐더라의 히브리 원래 단어는 내려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를 피해 욥바로 추락했고, 욥바에서 배 안으로 추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1장 5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추락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나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추락했습니다. 나는 욥바로 추락했고, 나는 배 밑창으로 급기야 바닷속 가장 깊은 곳까지 추락했습니다. 나는 밑바닥까지 떨어졌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요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우리 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요나서 2장 6절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입니다. 여러분, 내려가고 추락한 그 인생이 밑바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다시금 올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추락했는데 그분은 맨 밑바닥에서 다시 나를 올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가 언제 있냐? 그의 삶 밑바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이러한 밑바닥으로 이끄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요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추천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보여주실까요? 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경험을 증언한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에야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데 마음이 열린다.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요나가 물에서든 믿음에서든 마침내 오르기 시작하려면 먼저 그의 한계에 이르러야 했다. 올라가는 방법은 다름 아닌 내려가는 것이었다. 하나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것은 흔히
밑바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가장 먼 곳을 피해가는 그 가운데 그가 내려가고 추락하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밑바닥을 경험하고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께 냉담해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전보다 은혜에 대해서 더 잘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기록한 시를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것처럼 보이지만 3절 말씀 보면 바다에 떨어진 원인을 누구에게 탓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자기를 바닷 가운데 던지셨대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요나는 반응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내셨나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든 것을 경험한 것이죠. 계속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라고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8절과 9절에서 폭발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느느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요나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지만 나는 그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자기의 떳떳함을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정의에 따르면 여전히 요나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그의 직업이 선지자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을 갖추었을지는 몰라도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 지식들이 그의 삶에 온전히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고 그러한 의무를 갖고 계시고 자신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은혜를 잘못 이해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나중에 요나서 3장과 4장 말씀을 보시면 결국에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자신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악한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요나의 삶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자기만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요나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요나는 여전히 자기만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조건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놀라움을 요나 시대의 요나서를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이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요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의 요나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온 요나를 가리키시면서 진짜 요나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요나에게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요나의 죽음으로 인해 선원들이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 속에 3일 있으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비슷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보다 더 나은 요나가 되십니다. 자기만 구원받은 요나와는 달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뱃속에서 요나의 죽음이 3일간 요나에게는 구원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던 그 3일은 그분께는 완전한 절망이었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요나는 자신만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3일 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요나는 본인이 은혜를 믿고 안다라고 생각했고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요나는 여전히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줄 의무가 없으시며 오히려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으로서 그분께서 오히려 모든 것을 잃으시고 빼앗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으신 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목적과 의미를 아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은 내 삶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대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을지라도 하나님 이러한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히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조건 없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요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내가 경건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다가 여러분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당당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에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가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